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리모델링한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어디 여기가 좋나요? 정들었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저 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금주 토요일까지 여기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 밑에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솔리데오 찬양팀 딱 서니까 너무 참 좋네요. 어떻게 스카우트 했어요? 우리 오재훈 집사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전선미 집사님도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도 많이 했죠.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솔리데오라는 뜻 아시죠? 원래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오직 솔리,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솔리데오 찬양팀 계속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요기도 때 더 많은 찬양팀이 이렇게 서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악기도 동원되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사역했던 이야기 같이 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한 4분 정도의 그러한 보고 영상이 광고 시간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하시면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년 시절 때 그곳에 주말마다 내려갔던 곳입니다. 면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곳에 이제 교회가 몇 군데 세워져 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역한 바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별로 이제 없고 어르신들이 많고 하지만은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한 24명 되는데요. 거의 그 학생들이 그 아동센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저녁까지 먹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뭐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가고 다문화 가정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그 규모 때문에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정말 오고 싶어는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 농촌 선교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방이 그동안 한 1년 이상 철거하는 바람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창고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책을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옛날 제가 청년 시절 때 그곳 우리 청년부가 사역했던 그곳에 사역했던 것들을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1차 보고 2차 보고 뭐 3차 보고 해서 이제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그 옛날 시험지 종이 있잖아요. 노란 그런 자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면 유사일에 첫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저 기억으로는 그 마을의 애들이 어린이들이 15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초등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 15명 정도 애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보니까 80명이 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왔었나? 아마 이웃 그 면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나? 그때 이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마을 애들만이 아니라 부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80명이 와 있더라고요. 80명이. 그러면서 다시 정말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이제 여러 조사 그런 데이터를 그 보고서에 적어놨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함양시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조직에 이제 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위에 시찰, 그 위에 노회라는 게 있고 시찰이 있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시찰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있는 어떤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그 생비량면 그 제가 사역했던 또 우리 청년들이 갔던 그 생비량면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0%로 나왔어요. 그 기록해 보니까 0%.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가본 바로는 거의 0%는 아닙니다. 0%는 아니고 이제 천주교 공소가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신문이 오면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아서 아주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추산하기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만은 한 0.5%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0명에 한 명. 근데 이제 거기 조사에는 0%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 전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선교는 해외에다 많이 쓰잖아요. 해외 선교. 그리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 이제 선교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면 국내 선교, 또 국내에 하나면 또 국외 선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선교의 이제 방법들이 있고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역시 뭐 같은 이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좁은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이어서 여러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같이 협력해서 여러 또 기관을 세워서 뭐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또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선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면 이 선교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정신으로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선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는데 국내 선교, 뭐 국외 선교 다 포괄해서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 전도라는 개념도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도 전했다 하는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게 됐어요. 갈릴리 지역의 한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그 산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에요. 지시하신 그 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믿지 아니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이런 이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들 여러분 만나게 되죠. 참 그렇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노학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이어령 교수 이름 밝혔습니다만은, 정말 이분도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의 책과 또 그의 강연들 보면은 성경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5, 6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다음에도 많은 의심, 지금도 뭐 의심 생기고 그렇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차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배에 어떻게 다 그냥 맹수까지 다 탈 수 있느냐 그죠? 양도 타는데.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으며? 뭐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지더래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뭐가 따져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 하나님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지만 그 중에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희망을 발견해요. 저는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참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대했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지금 의심은 아직 있지만 그 산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산에 와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예수님이 보실 때 참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 아직 의심은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예배 이제 자리에 이런 이제 집회의 자리에 와 있죠. 다 믿어집니까? 어떤 것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더 큰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리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요. 먼저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11 제자겠죠.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11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산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이고 죽으신 분이 아니지만 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이 말씀을 꼭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은 이거 다른 건 잊을 줄 몰라도 이건 잊지 말고 이거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내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라. 전해라. 이것부터 한마디로 하면 뭐 가서 제자 삼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내 가족 하나님 믿게 해라.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런 분비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건 내게 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정말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 1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보다 더 훨씬 많게 만이라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똑같아요. 1을 가지든 1000을 가지든 만을 가지든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답은 무한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 속에서 증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정말 일리안 캐리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그가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꿨죠.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인도로부터 막 꽃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40개 이상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까지 하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지만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 구두 수선하는 그 부스에 드림, 뭐 기대해라, 비전 이렇게 썼는데 문법이 안 맞아요. 제대로 학교를 다녔어야지. 우리말로는 받침도 안 맞아요.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렇게 써놓고 막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일밖에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능력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만나자 무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많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며 또 그 나름대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을 가졌든 일을 가졌든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 믿고 가다가는 금방 지치고 금방 또 실패합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잖아요.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또 선배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했고요. 그걸 또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또 주신 이 약속이에요. 옛날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일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 특히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 주변이 좋고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대단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 전한 줄 아세요? 안 그럽니다. 그냥 일장무식이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잘 전해요. 그냥 내가 딱 듣기로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그 복음이 잘 설명될 수 있을까? 옆에서 그렇게 느끼더라도 전도 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어부 출신들 많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고기만 잘 잡으면 됐지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갈리 무식쟁이 아니야? 저 어부 출신 무식쟁이 아니야? 수군거렸어요. 사도행전을 조금 제가 각색해서 표현한다면 그 기록이 나와요. 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가 설교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바로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당신들이 죽인, 물론 직접 그 사람들이 죽인 건 알겠지만 그 같은 동족들이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언자들이 그 오래전에 예언했던, 또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시다. 딱 증언할 때 정말 그들이 찔림을 받았잖아요. 마음에 찔림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잖아요. 그게 베드로 혼자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가 뭐 훌륭한 학교에 다녀서 그런 지혜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가 전했을 때 문법 많이 틀렸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 끝나고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 중에 문법이 16군데 틀렸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무식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가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좀 신학교도 안 다녔고 또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일만 가지고 있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자 막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님 약속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떠날 때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그런 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꼭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분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실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실제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라. 오늘 말씀 보면은 가라. 먼저 가는 게 중요해요. 접근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생각으로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가서 입을 열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야 되고 시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를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해야 되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색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권세를 믿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거잖아요. 다른 건 못 들어주더라도 이 유언과 같은 말씀, 그건 듣는 거 아니에요.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 유언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긴 하죠. 다른 건 막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그런데 유언은 들어주려 하잖아요. 청개구리로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물론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승천하실 때 이게 너무너무 바라는 거다. 또 너희의 삶을 또 값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이 막 춤추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가사의 찬양, 하나님 막 춤추신대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천하를 얻는 것처럼.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여러 또 좋은 사역을 하는 거, 부재 사역도 하고 기뻐하시죠.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정말 귀한 사역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다른 건 못 들어
드리더라도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좀 어색하지만 해보십시오. 돼요.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막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고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다가가서 꺼내보십시오. 더듬더듬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실이 전해져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그 사람에게 느껴져요. 뭔지 모르는데 느껴져요. 저희 이제 누님들이 많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인데 지금 목포의 모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제 결혼할 때입니다. 근데 배우자 될 사람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조건이 우리 누나의 이제 결혼 조건이 예수 믿어야 결혼하겠다. 이게 조건이었죠.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그런 조건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댁이 굉장히 그 미신이 깊어요. 막 신주 단지 모셔놓고 부고 이렇게 막 걸어놓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부적 붙여놓고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에 시집간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 아가씨 때 제가 보면은 막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 물론 교사로 열심히 또 찬양대 봉사하고 그런 열심히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그냥 뜨겁게 그런 누님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장터 같은 영적인 전장터 같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시고 막 부르짖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제 결론은 해피엔딩이니까 이런 이야기 좀 하는데 다 예수 믿겠어요. 시부모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신주단지들 부적들 다 긁어서 누님이 직접 태웠어요. 그 시부모님이 자기들은 두렵대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제 허락은 받았죠. 누님이 좀 야리야리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때 신호천은 야리야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요. 그래서 다 태우고 그 막내 시동생 도련님이죠. 누님에게 목사님 됐습니다. 다 그냥 학비되고 후원하고 해가지고 목사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거지만 정말 누님 혼자의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님을 붙잡으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누님을 알기 때문에 누님이 그렇게 힘이 장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방금 표현했더니 야리야리 하십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했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열정력이 됐죠. 전도도 하시고 신방도 다니시고 교회 일이라면 이제 발벗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발길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길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눈길을 줘야 돼요. 눈길. 관심이죠. 저 영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저벅저벅 가고 있어요. 내 아들, 딸, 세상의 가치관, 우상으로 저벅저벅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눈길을 주면 내 마음길이 생겨요. 그럼 발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가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젊은이가 앉았어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뭐 젊은이가 듣는 척 많지 하는 거예요. 뭐 안타까웠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참 참담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냉담해요. 젊은이가. 안타까운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비행기 뒷좌석에 제가 앉아있는데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역사하세요. 언젠가는 그 뿌린 씨는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발걸음 옮기게 돼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돼요. 또 여러분 글을 써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한번 차 한번 마시자 해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전해보시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인데 전교 1등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비상한 친구인데 그 시도 쓰고 하여간 공부 시간에 어떤 데가 없어요. 그 우리 학교 바로 앞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시 쓰고 왔다. 좀 개상하기도 하고 비상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사달라 하면서 자기가 돈을 주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되는데 그래서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교회에 관심 있나 해서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교회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뭐 위인으로 알겠죠. 그러나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또 이 친구 참 예수님 믿기 힘들겠구나 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 제 기숙사로 찾아왔어. 이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다닌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는 몰라도 이 친구는 예수 믿기 참 힘들겠다.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친구인데 벌써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좀 반감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전했죠. 그냥 뭐 화내고 했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모든 문학을 보니까 이 성경 모르고 이 문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전하십시오. 때로는 반감을 살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제 화가 렘브란트가 있죠. 렘브란트가 이제 뭐 돌아온 탕자하고 자기 자아상도 탕자의 이제 그 돌아온 탕자에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어떻든 굉장히 좀 신앙이 돈독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건 이제 빛의 화가라고 하죠. 명암을 잘 구사했던 그런 화가라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명암을 이 빛을 잘 묘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렘브란트가 이제 대답합니다. 먼저 붓을 들고 시작하세요. 좀 서툴더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전도 훈련 여러분 받지 않아서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좀 입이 둔해서 배운 것도 없어서 성경 지식 없어서 못해. 여러분 시작하세요. 서툴더라도. 자전거도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자전거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자전거의 구조, 또 왼쪽으로 쓰러지면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라.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아는데 실제 타봐야 돼요. 타고 좀 넘어져서 이제 상처가 나기도 하고 타봐야 되잖아요. 타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첩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또 153 카드라고 있어요. 153명의 이름을 쓰는 거. 뭐 거기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수첩에다가 쓰세요. 누구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작하시고 다가가서 전하세요. 씨를 뿌려보세요. 의외로 어떤 사람은 처음 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내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당신이 처음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것인데 작년에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소식 듣고 갔어요. 감동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데 거기에 이제 부인이 와 있더라고요.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한 사람 없었다. 그동안. 나이 50 중반이 넘었는데 참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첫사람 됐죠. 그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예수님께 교회 가까운 교회 시골에 내려가면 꼭 다니시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누군가 굉장한 사람들이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가라고 하면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헌신돼서 장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해외가 아니라 국내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오늘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도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직접 청년들과 함께 또 사역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또 사역하면서 또 봉사했던 우리 교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 선교 현장 보는 거예요. 다 그 선교 현장의 다방면에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용으로 또 벽화를 그리고 또 어르신 잔치 이렇게 또 했잖아요. 또 교회 학교 교사를 그때 여름 성령학교
여러 면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세요.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죽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거 시들어져 버립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에 선교적 그러한 우리 정신을 서로 북돋우면서 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전반기에 어머니 학교 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자격이 돼야 됩니다. 계속 불타지는 않거든요. 같이. 그러나 그 경험들이 또 밑바닥 깔려 있어요. 계속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또 스텝으로 섬기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더 한 단계 올라가고 더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어머니 학교도 처음 했고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모로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거지만 여성들도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여러분 보내십시오. 여성분들 보내세요. 잘 해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셔서 주변에 또 여러분들을 권유하셔서 보내십시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 다 이렇게 열려져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정고등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학교에서도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또 학부모님들 어떤 이제 선생님은 자기 반 학부모님들에게 자기가 권유하겠다. 벌써 그런 사람이 생겨나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제 11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개하면 돼요. 소개해서 차도 이렇게 좀 마련해서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꿈의 그린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어색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데 다른 건 못 드려든 내 이거 하나 좀 드려 그 소원 드려야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함께 가는 겁니다. 가서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